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경험한 분들 중에서 아마 요나라는 선지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는 소예언서 중에서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인데요. 그 안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좀 다른 특별한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주전 한 780여 년경 이후부터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 활동을, 예언 활동을 한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민족의 땅인 아수르 지역의 니느웨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에는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들어있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니느웨 성과의 관계, 그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독특한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외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의 가장 큰 그런 도시 중,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후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기도 할 바로 그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아수르 지역,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요나에게 주신 것이죠. 원어로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탁의 명령을 받은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음성을,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아무리 잘못해도 꾸짖으시고 또 다시 나무라시며 세우시는 그런 민족은 우리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면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그 바로 니느웨 성까지 가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후에 결정하신 후에 그에 대하여 항의하는 요나의 말 속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후에 말을 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내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나는 후에 하나님께 항의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성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더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시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서쪽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도의 끝까지 달려가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도망가는 그 상황의 묘사를 아주 흥미롭게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야라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려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할까요? 이어지는 표현은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은 배에 그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 단어를 야라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배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또다시 한번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대목에서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또다시 야라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지리적으로는 먼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자리로까지 지금 요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까지 감아버립니다. 그가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가 눈까지 질끈 감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간 이 모습은 비단 요나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또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처음 보여줬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마치 어딘가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곳으로 내려가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는 질끈 나의 눈까지 감아버립니다. 내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도 보시지 못하겠지. 내가 눈을 감았으니 하나님도 보시지 못할 거야. 내가 보지 못하니 하나님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이와 같은 지하 통로를 만들어 둘 때가 있죠. 조금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질 때면 이것은 하나님께 보여졌으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스스로 조용히 지하 통로를 내려가죠. 그리고는 어느 곳에 숨곤 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야.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보지 않았을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죠. 눈을 감아버린 요나, 자신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배 밑바닥에 누워있는 그 요나를 이미 보셨고 그가 타고 있는 배를 보셨고 그를 향하여 목표를 두시고 그 배를 향하여 바람을 던지십니다. 성경은 바람을 던지셨다라고 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찾았다는 의미죠.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바람을 던지고 있습니다. 폭풍을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요나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숨어있는 요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풍랑을 만났고 자신이 제비를 뽑은 후에야 이 풍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선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마는 하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선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였다. 야레라는 동사가 또다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려가지만 선원들은 도리어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6절에서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후에도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선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을 오래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딱딱해져 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강팍해져 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 불감증에 걸려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눈을 감았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제는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먼저 바다에 던져지게 하셔서 바다에 내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더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는 어두운 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할 만한 그 어두운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눈까지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어두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깊은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후에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려가고 내려갔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캄캄한 곳에서, 이제는 눈을 떠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도망가고 내려가던 그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더 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큰 바닷속에서, 그 큰 물고기 속에 갇혀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과연 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실까 느껴지는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나의 기도가 들려질까 여겨지는 그곳에서 요나는 그제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은 바로 그 요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가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 나서셨고 그를 추격해 가셨습니다. 결국 그를 붙잡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이를 부르셔서 그 사역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요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어쩌면 다른 이를 부르셔서 니느웨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따라가시며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였던 요나, 그래서 내려가고 내려가던 그 요나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가장 큰 어두움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피하여 숨음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곳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안 계셔야 할 만한 곳, 안 계실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곳을 찾아가다가 정작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현주소였고, 그리고 또한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요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다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다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다. 나는 다 파악했다 라고 하는 교만한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이 제비를 뽑기를 하여서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옴을 알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내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라고 또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내가 파악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았을까요? 용서해달라고 탄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바다의 풍랑이 일어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선장이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며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선장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향하여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장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장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요나는 그 지점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바다에 지게 될 것이다. 이 풍랑의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모든 것을 알아맞출 만한 능력 있는 선지자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바다까지 내려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하지요. 이제 40일이 남았다. 너희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그는 니느웨의 미래 멸망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기도하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고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이었던 니느웨를 단 하루 길로만 걸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의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생겼습니다. 클럽이 변창하자 청년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을 우려한 마을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이트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얼마 후에 번개가 나이트 클럽 지붕을 쳐서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소실이 되었습니다. 나이트 클럽 사장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클럽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나온 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진 예화이고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꼭 집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또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요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듯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의 근저에는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탄원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시면에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니느웨 이방 나라의 큰 성읍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탄원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